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온 형제들로 인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와 더불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온 자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권위 있게 다가왔고 이로 인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설왕설래하게 되었으며 안디옥 교회 책임자인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논쟁이 벌어졌고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선교 현장의 문제이지 예루살렘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많은 논쟁과 변론이 진행되었고 결국 논의 끝에 하나의 결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결론으로 나아가는지, 하나의 교리가 탄생하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견이 다를 경우에 이와 같이 이렇게 통합하여 하나로 나아가야 되는 좋은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기록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격이 없는 주장과 토론이 펼쳐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 토론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초대교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발언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발언 가운데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그 사건을 기반으로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 자신의 논지를 펼쳐갑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사람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 그들이 모두가 합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의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여긴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성령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외적인 율법 준수 또는 적용이 아닌 성령의 임재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그들이 할례 받고 성령 받았다거나 성령 받고 할례 받고 세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할례가 의롭게 되는데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을 또 하나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준수를 안 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할례나 율법 준수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의 소리가 첨가됩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비록 본문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들, 자기네들이 1차 선교여행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증언 이에 바나바와 바울의 증거가 더해져서 확고한 진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가 나섭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후에 초대교회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훗날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발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통해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의 증언은 구약 성경의 증언과 일치하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발언보다 구약 성경 본문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 구약 성경 본문과 신약에 인용된 본문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나 맥락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아모스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순간에는 그 유다가 멸망한 순간이고 다윗의 왕권, 다윗의 그것들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는 이 말은 다시 왕권을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보좌를 상징하는 말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무너졌던 보좌를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정치적 왕권을 세우는 분이자 그의 영적인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 인간의 패역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 남겨둔 신실한 소수를 말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 이방인을 의미하기에 종합하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유대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유대의 남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합쳐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빼고 간단히 설명하면 메시아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가 바로 세워졌고 남은 유대인들과 주님이 택하신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의 증언과 바나바 바울의 얻은 이방인의 증거와 구약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 완벽한 증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기에 그들에게 다른 무엇을 덧입혀 괴롭히지 말라고 4가지 정도의 규칙을 말하고 그것을 준수하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 사도가 이 제안한 4가지의 규칙 또한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의 양심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 정도는 이방인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둘 간의 화합을 위해 제시한 최소한의 규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린도 교회 사정을 보게 되면 이 문제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추후에 이 규칙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문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변경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음행을 제외하고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 즉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차적인 문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변용하고 적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사항을 회당에서 율법 가르치는 자가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읽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4가지 우리는 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 외듯이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증언과 바나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증거와 구약의 말씀이 결합하여 하나의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4가지 규칙을 제시했는데 음행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목매어 죽은 동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규칙의 제시는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생각했기에 제시된 것이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언과 증거와 그리고 성경 말씀이 결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증언과 또 증거만으로 교리를 채택해서도 안 되고 또 말씀만 가지고 또 이것을 교리로 채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하여 하나의 교리가 탄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결론으로 인해 이방 선교의 족쇄가 공식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진리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보았습니다. 내일은 이 결론의 의의와 전파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